오늘 말씀 예레미야 11장 4절 5절 우리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왕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죠.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의 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너희 하나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이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순종하고 행하라.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고하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 이 언약은 언약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요지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지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는 게 명령 안에 명령.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고 행하라. 결국은 요점은 그거예요. 여기 1절부터 5절이. 그게 바로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 영혼으로 보면은 이게 콱 뚫린다고 그러는데 콱 뚫리면은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로 받지 않고 가르침으로 받는 말씀 얼마나 힘없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맨날 듣는 소리 아니에요. 맨날 듣는 소리. 가르침으로 보게 되면은 힘이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혼으로서 뚫어야만 스토리가 딱 나오는데 그 스토리는 엄청난 파워를 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르침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말씀 행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 그대로 청종해. 그대로 순종해. 뭐 그거 항상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부닥치는 큰 문제예요. 말씀을 이렇게 옛날에는 아마 난 잘 모르지만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다 끊어져 버려서. 영이 죽어버리면서 성경이 끊어져 버리고 이걸 앞과 뒤와 파워 있게 연결하는 걸 꺼려요. 연결하는 걸 꺼려. 어떤 사람이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테지만 누구라고 그러면 알아요. 누구라고 그러면 알 테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들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인인데 그 사람이 하루 나한테 오더니 이래.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성경을 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 붙들고서 다 설명하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그냥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그러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그 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가르침 아니에요. 가르침.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 그 말씀 아닙니까? 꼭 그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 닥쳐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없어. 말씀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앞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줄. 우리 삶에 지어주신 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각각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사람은 사람, 짐승은 짐승, 곤충은 곤충, 물고기는 물고기, 새는 새, 경계를 지어놓으셨고 다 하나님이 연한을 또 정해놓으셨어요. 너는 몇 년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수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그 아름다운 미풍 양식도 다 하나님에게 나온 거라. 내가 어저께 어떤 책을 봤는데 양심에 대해 얘기하는 양심. 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철학자 중에도 가장 아마 첫째, 둘째로 꼽아주는 철학자 칸트. 그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 하나님 부정을 안 해요. 근데 이신론이야, 이신론. 하나님 어딘가 있을지 모르지만 증명할 수 없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가?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은 이 자연의 하나의 부속품과 같이 자연에서 살아가되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만은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양심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어디서 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신을 인정하는 쪽으로 하는데 양심. 그것은 물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또 어떤 지역이 다르고 하면은 양심이라는 것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르게 나타나지만 왜 저런 게 있는가? 저거는 자기에게 이로운 게 아닌데. 만약에 뭡니까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진화론이 철저하게 이 자연을 지배해 왔다 하면은 그 자기에게 불리한 양심이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오랫동안 내려오고 오늘날에 이르면서 뭐가 돼버리냐면 점점 머리로 생각하니까 어떤 하나의 이게 빛인데 빛.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영으로서 이 성경을 확 뚫고 스토리가 만들어져 나올 때만 이 성경이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창조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양심 얘기를 하는 건 왜 했냐?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여기 이 부분도 지금 창조의 스토리가 밑에 뒷받침이 되면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엄청난 파워를 갖게 돼요. 자, 창조의 스토리가, 창조는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가? 온 우주를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 목적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는지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걸 떼놓고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창조의 스토리 여기가 겹쳐지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아름다운 줄들로 다 그어놨거든요. 근데 그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모두 끊어졌다고 나와요. 모두 끊어져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창조가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11장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조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이것도 새로운 다른 뜻을 갖게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만 그냥 가르쳐 왔는데 이게 창조의 질서, 창조의 스토리가 뒤에 뒷받침되면 어떤 얘기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주라 이거예요, 저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가야지만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고. 야, 요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형통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가야지만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 저주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해도. 이 저주라는 뜻이 새로운 뜻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고, 그 스토리는 영이 열려야만 뚫어요. 뚫려야 돼. 뚫어내야지 스토리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안 열리면은, 이거 그렇게까지 가도 될까,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되고 만날 듣는 얘기가 돼버리고 힘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가 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은 보니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알거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고, 좀 내가 참 딱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길게 붙들고 앉아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야. 오늘날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절도 있게 해야 돼. 옳은 소리 같거든. 그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지나치게 하냐? 영에 어떻게 지나친 게 있어요? 영에는 지나침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무슨 지나침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의 머리에 지나치고 안 지나친 게 있지. 하나님에게는 지나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의 스토리가 뒷받침이 되면은 아주 다른 뜻이 돼버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라는 의미도 다른 뜻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있어. 그 목적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 안에 머물러야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형통하게 된다. 창조의 목적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잖아. 너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어. 우리 사람도 뭘 만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같은 이런 존재를 만드셨는데 목적 없이 만들었겠어요?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줄들,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 다 무너져 버렸다. 그 전제가 앞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가면 너희 저주가 아파. 내가 너희를 저주 안 해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형통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분명한 스토리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스토리가 왜 우리가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이건 너무 깊은 거라서 오늘 다 말할 수도 없고, 나도 이 문제는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뭐냐면 조금 다른,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좀 다른 내용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언약은 이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옛날에 내게 줬잖아.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어저께 했잖아요. 그저께.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때 너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한 게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언약을 옛날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말씀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옛것이 선한 것이라. 이사야에 나와요. 옛것이 선한 것이라. 옛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옛것으로. 오늘날 자꾸 나오는 거, 이상한 방법을 하는 거, 새로운 방법을 하는 거 다 틀려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옛것이 선한.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거.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언제 나온 거냐? 이게 바로 이 언약은 언제 하나님이 주셨는가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4절에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너에게 준 언약이다. 자, 우리 이게 바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도 하시는 말씀이 5절에 가서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애굽은 쇠풀무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오늘날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이 자체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은 말하는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없고 일반적인 논란이 뭐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으냐 이거예요. 신학에서 오랫동안 해온 논쟁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 거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험한 꼴만 당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냐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 복지, 복받은 땅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맞을 거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논쟁이 아직도 끝이지 않고 신학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옛것으로 언약으로 옛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으로 들어가서 창조 목적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창조의 스토리가 겹쳐지면은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창조의 목적.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왜 돌아가야 되는가? 쇠풀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으니까. 쇠풀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럼 쇠풀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아이언 퍼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용광로, 쇠로 만든 용광로. 녹이는 거 아니에요? 녹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애굽을 괴롭게 하는 땅. 아주 사람을 녹일 정도로 괴롭게 하는 땅. 그렇게 하는 해석을 아마 대부분 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끌어냈을 때 애굽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고역을 시키고 그냥 남자를 낳으면 그냥 갖다 죽이게 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굽에서 당한 어려움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인이 있는 이곳,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럼 그게 갸웃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돌아가서 옛날 언약을 지키고 그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될 두 번째 이유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 쇠풀무라는 것이 녹이는 곳인데, 용광로 녹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쇠풀무, 사람을 녹여버려.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대로 계속 계시면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 그 육체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말하는 것 같아. 녹아버린 상태. 애굽에서 녹아버린 상태. 완전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 그렇게 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래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뭡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기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령 애굽에서 당한 어려움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고 행복하고 쉽고 기쁘게만 하고 그런 게 대비가 안 되잖아요.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당한 그런 고통이 없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세상이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도 없어지고, 거기서 노예가 돼서 세상에서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광야 40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원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원하신 것은 뭐냐?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광야 40년에서 얼마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우리 돌아간다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끝없는 영적인 도전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있으면은 그들의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녹아버린다고 상태가 돼버리는데, 광야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가진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진 도전을. 그러니까 우리 영은 도전 앞에서 이겨내야 돼, 도전을. 나는 그 교훈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 영이 살려면은 도전 속에서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눈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이다. 너 편하게 좋은 데 가운데서 예수 믿어야지, 그 교회 가가지고 네 생활이 팍팍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가운데 믿는 하나님이야? 너 아직 시험을 못 당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눈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요. 광야에서 그런 도전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가나안에 가가지고는 이 우상의 대빵들, 예? 우상이라면 그냥 그 우상이 우글우글한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너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네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미묘하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애굽 땅에서는 녹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녹아져 버려. 있는 듯 없는 듯 노예로서 아마 살기는 더 편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맨 우상이래, 우상. 너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지 못했어. 결과는 살아남지 못했잖아요. 일부는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만 이게 뭡니까? 창조에서부터 이 스토리를 갖다 그 뒤에다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이게 확 뚫려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이 스토리는 창조의 스토리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까지 해서 하나의 큰 스토리를 뒷받침을 시키니까 이 부분이 딱 살아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옳은 방법이에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파워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듣는 소리거든, 이거. 하나님 말씀 청종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벌 받아? 너 지옥 가?
맨날 하는 소리 하네요. 예? 응? 그래? 맞지? 맞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그 대한 시소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사단의 소곤거림이. 자, 애굽 땅의 그 쇠풀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다, 이거예요. 거기 있으면. 예? 거기 있으면, 오히려, 좀 힘든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래도 편히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대신 너희 녹아버려요. 거기서 존재도 없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돼. 광야를 40년. 거기서 얼마나 이스라엘은 시험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 병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금폐물 다 녹여가지고 황소 만들어놓고 저 황소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춤추면서 야단 발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주변에 득득을 하고 너 고상함을 이겨야 돼.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걸 아마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고 난 봐요. 가장 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가? 우리 영이 도전받아야 돼. 도전받고 그 도전을 이겨내야 돼. 환난을 이겨내야 돼. 환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눈물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요. 왜? 네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옛날 언약을 잡아야 되는가? 옛날부터 내려온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 백성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런 시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너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보기엔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네가 그런 시련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네 혼자 힘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만 너희가 그런 시련을 이겨낸다 이거예요. 자, 얼마나 복합적인 의미가, 파워풀한 의미가 들어갑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쇠풀무 애굽에서부터 이 시련으로 가득 찬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 그걸 이겨내야지만 네가 하나님 백성이 돼. 그리고 너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 이런 복합적인 파워풀한 스토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스토리를 연결시키면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가르침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너 기독교인 아니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볼 받아? 지옥 가? 맨날 하는 소리.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에발스 교회에서 저와 함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가. 마지막 구원의 열차는 힘차게 한번 달리라고 나는 확신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존 웨슬리가 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대, 지역, 상황 그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떤 쪽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지금
옛날 하던 식으로 해와서는 안 되고 옛날 말씀으로 돌아가되 그 말씀에 속에 담겨있는 깊은 거, 오늘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 그걸 캐내야 될 시대. 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필요해. 그걸 캐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이제 구원 열차가 한번 쌩쌩 달리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거. 여기 떠나면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살아가야 돼.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이런 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창조의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얽혀 있는 그 스토리가 다 갖다 여기다 이어놓으면은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말씀이 파워를 갖게 되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 하나님, 옛 것으로 돌아가는데, 옛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여기 나와요. 그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나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처럼 해야 된다. 어떻게? 아멘! 그 젊은 사람, 난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사람들은 시리어스, 그 사람도 시커예요. 시커 찾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가면 안 좋은데,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돌아올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의혹을 던져주고, 너 그렇게 가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사단이 소곤거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머리로 생각해서 우리 머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한다고. 그 범위는 안 보잖아요. 머리가 활동하는 범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믿음 있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복음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영 부인하지 않아요. 영을 부인하지 않아. 근데 영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뭘 강조해요?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 참 옆에 이성으로 올라왔거든. 이성으로. 머리라, 이성이는 머리예요. 이성으로 올라왔거든. 그럼 그들이 영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영은 죽어, 자꾸. 그 영은 자꾸 죽어먹는 길로 온 거예요, 자꾸. 그 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영을 부인하지 않는 건 관두고 지금 몸부림을 해야 된다. 영을, 잃어버린 영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을 쫓아오는 동안에 죽어버린 영을 되찾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해야 된다. 몸부림. 지금 바로 아멘! 여호와요. 아멘! 맞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리액션, 적극적인 태도. 자꾸 사족을 하지 마요. 사족을 달고, 이거 너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어쩌고 저쩌고. 자꾸 사족을 달리는 게, 그것이 바로 사단의 흉계예요, 그게. 아멘! 아멘! 여호와요.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찬양을 한번 뜨겁게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근데 그냥 하잖아요? 나도 어떤 때는 잠도 적게 자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할 때 있어요. 그냥 하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찬양이. 그런데 내 혼신의 힘을 들어가고 찬양을 하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
이거 바로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 그래도 우리 옆에 내가 그래도 제일 낫네 그래도. 응? 아멘 여호와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제일 나아요. 예.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그러셔야 돼. 그 젊은이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고민해.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45분에 벌써. 자,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참 무엇이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봤고 우리가